고난이 내 가르쳐준 것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불교적 용어예요. 고통의 새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고해를 바라볼 때 그게 마음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체 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뭘 그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불교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 신라 시대의 중일연이 중국으로 불교를 또 배우려고 유학 가려다가 어느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너무 밤에 이 목이 말라서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게 마시고 잠을 잘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해골이었어요. 아니 지난밤에 난 분명히 이 맛있게 바가지에 담긴 물로 먹었는데 왜 지금은 욕지가 나고 왜 그럴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구나 하고 이 중국으로 가려는 그 불교 유학길을 마다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서 이제 불교를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불교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소승불교, 하나는 대승불교. 그 승자가 술의 승자야. 그러니까 이게 소승불교들은 소수의 수도를 하는 중들만, 스님들만 이제 부처가 된다, 열반한다 라고 보는 것이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대중들이라도 이 깨달음만 있다면 이 열반에 이르는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의 큰 이제 불교계의 스승이 이제 이련이. 이제 이 사람이 가르친 핵심이 뭐냐면 일체 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마음을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전인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과 정신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니라 저 세상까지 영혼에 이르는, 영혼을 다루는, 전인을 다루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는 마음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덜어내면, 욕심 부르지 않으면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대부분의 스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유명한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은 썩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볼 때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일체 유신주, 유심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일체 유신주, 우리 믿음에 달려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고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른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일에 내 마음이든 내 생각이든 내 몸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집안이든 우리 교회든 이 기독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뭐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일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바른 가르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수고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체 유신주, 일체 유신주예요.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다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제 교독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시편이에요. 시편 90편.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고생한 일들이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남죠. 결국 무슨 얘기합니까? 마치 그 전쟁을 치러온 그 용사가 자기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자기가 치러왔던 그 수고와 눈물, 슬픔들을 얘기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가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을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바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닥이 또 있을 텐데. 더 깊은 바닥이 있을 텐데. 좀 지혜롭게 얘기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파도를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파도가 한 번뿐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파도가 있어요. 인생은 파도의 연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느냐, 마치 서핑하듯이 말이죠.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무너지느냐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주를 바라보고 그 파도 위에서 그 파도를 밟고 서신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가 지금 파도가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가 짧은 생애 살아보니까 난 더 이상의 고통 없겠다 싶지 않아요. 지금은 참 살만하다?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해석을 새롭게 주세요. 그러면 그 놓여진 상황이 새롭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의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그 아가야, 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이 지도 보시면 바로 중앙부에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아가야예요. 고린도 보이시죠? 여기에요. 자, 그런데 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기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다 이제 갈라디아예요. 이 갈라디아가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좀 수신자가 남갈라디아 사람이다 혹은 북갈라디아 사람들이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남갈라디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라고 봐요. 오늘 말씀에 심한 고난을 받아서 죽게 이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그곳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고 우리 같이 읽은 고린도 후서는 이 빌립보에서 기록되었어요.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전해오고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다는 그 어지러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글로의 집사편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그것이 고린도 전서로 남아 있고 그 문제가 또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를 급히 방문했고 엄하게 다스렸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반대파를 징계하라는 엄한 편지를 디도편의 고린도로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바울의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편에서 마게도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또 일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보면 바울 서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언급과 개인적인 확신과 성경적인 그 토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히 비조직적이에요. 왜냐하면 체계적이지 않고 좀 감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객관적이보다는 주관적이고 논리보다는 감정이 더 풍부합니다. 체계적인 신학 논술이 거의 없고 금원형 형식의 단편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날 예배 끝부분에 사용하는 축도의 그 기본 모형,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나와서 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3에서 7절 사이에 위로란 단어가 10번 나와요. 위로가 언제 필요한 겁니까? 위로는 고난받을 때,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로의 서신이 바로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됨의 확신과 사도됨의 증거에 대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님은 예수님 메시아심을 증거했고 그분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고 말씀과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으로서 드러난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이어지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사도에게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 하십시다. 나의 고난은 누군가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겪은 고난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누군가의 생애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받고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시는 바처럼 암 환자라 제가 암병동에 가면 제 존재로서 위로가 돼요. 제가 암 환자들 만나면 다른 말 할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혈액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똥같이 바라봐요. 신기한 거죠. 제가 2002년도에 암 판정받고 지금껏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요.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그 슬픔과 고통과 수고의 아픔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한 위로를 준비한 시간입니다. 때때로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날 사랑하시나, 날 정말 도와주시고 계신가 싶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깨닫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시고자 여러분의 생애 속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암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 고난 당하시는군요. 전 그거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난 고난받는 생각 안 했거든.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어?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야. 뭐 이런 마음만 있어서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 2012년도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가장 아팠을 때 가장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1장 8절 9절을 보면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그 일행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살 소망이 끄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까?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순간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병듦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깨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내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싶은 그 순간을 만날 때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저희 같은 아파트 라인에 이웃이 찾아왔어요. 그 저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그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보험을 들으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서 제가 보험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야. 이제 늦었어. 이제 보험 들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미안하다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때때로 보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죠. 어떤 날은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밤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퇴원할 돈 150만 원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늘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길 바라요. 내가 누군가의 손 잡고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손 내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손 내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심으로 지금 또 건지시고 그 다음 건지셨다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 말씀. 하나님은 저에게 큰 사망에 건지셨고 지속적으로 목회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는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처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과정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며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깨닫고 생각할 것은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은 누군가 위로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그 자녀된 권세를 얻게 주신 그 은혜 속에 능히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속에 강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